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서 야곱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알려주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나한테 서원한 거 지켜. 너 왜 나하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네 맘대로 깨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의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세겜 살육 사건, 아들들은 다 살인자가 되고 딸은 강간당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과거 네 형 에서에게서 도망하던 때 베델에서 너 나 만났잖아. 그리고 너 나한테 서원했잖아. 그리고 글리 올라가서 이제 너 제단을 쌓으라는 건 뭐예요? 서원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34장의 세겜의 디나 사건,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리고 이어진 시므온과 레위의 세겜 살육 사건으로 인한 야곱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과는 연속적인 결과가 이루어져 있다. 즉 34장에서 35장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같이 한 문장이라는 것을 표시해내요. 그래서 35장 첫머리에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는 그 연결은 그리고가 빠지고 그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만 나오는데 그리고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이 시작이 앞 사건의 연속적인 결과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찾아오셨고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을 찾아오셨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일어나라라는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첫 마디가 바로 일어나라.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수행자인 야곱의 반응은 3절에 보시면 머뭇거림이 없이 그냥 바로 일어나서 지시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가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 야곱의 반응이 과연 야곱의 의지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움직이는 그 모습일까? 즉 하나님의 의지일까? 야곱의 의지였을까? 누구의 의지 같아요?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으로 이 베델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몇 년을 침묵하셨는지 아세요? 10년 동안을 침묵하셨어요. 디나가 아주 어려서 왔는데 강간을 당할 정도로 성숙한 아가씨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집안의 문제를 바라볼 때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고가 생길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드리고 온전히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나람에서 야곱으로 떠나게 하실 때 명하시고 위로하신 이후에 떠나온 숫곳과 세겜성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겜성에서 야곱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이 생각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서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나와의 약속 장소로 가자. 그리고 베델로 가게 만들었죠. 따라서 야곱의 즉각적인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야곱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나 아들의 이 살인자의 그 누명을 살인자의 그 자리에 들어서게 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겠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신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세겜에서의 살육과 노력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와서 살인자가 됐는데 딸이 강간을 당해서 그곳에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야곱은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니들이 사고 쳐갖고 다른 나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합심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여기서 멸망당해서 죽을 거다. 자기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도 야곱은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이 내가 너 덜 지켜줄게 그러면서 삼촌 라반서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두려움의 생각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명해서 올라가라고 하신 베델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당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신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또 그 믿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상태. 하나님 못 믿겠다. 지금 처해진 현실을 내가 바라보니까 내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이 두려움과 근심의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주신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왜?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 내 뜻, 환경, 조건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게 베델은 우선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때 나의 피난처가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로 만났던 것이 베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와 함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창세기 31장 3절부터 13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지켜주셨고 함께 하심으로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고자 할 때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너 베델에서 서원한 거 기억하고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20년이 지나면서 너 혹시 잊어먹었을까 봐 내가 너한테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즉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지켜라고 상기시켜 준 거죠. 그러면서 그 베델을 통해서 내가 살던 그 가나안 땅, 즉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함께 해주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삼촌 라반과 형 에서의 칼에서 건져주시며 인도하신 거죠. 라반이 잡아서 다시 끌고 오고 물건 다 빼앗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 너는 잠잠할지어다. 괜히 야곱에게 이렇다 말하지 말고 잠잠히 그와 대화하고 그냥 보내주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라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보내준 거예요. 에서에게서도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끌고 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서로 화해하게 만들고 또 서로 형제 우애를 만들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러한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이 제단은 무슨 의미를 할까? 여기서 제단은 제단 자체 아니면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베델의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은 뭐냐? 너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야곱과 영적인 지금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 재물의 축적을 위해서 또 아내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에 신경 쓰느라고 잠시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기억하라.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기억을 되살리고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중심적 사고와 생각, 환경, 조건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의지나 노력은 또한
세상 신을 믿는 그런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찾을 때 어떻게 하시라는 그 다음에 할 일까지도 지정하고 명령하시는 분. 때가 되면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예수님도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50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바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동행과 인도하신가 깨우치신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신들은 다 제자리에 앉아서 요구하는 그러한 삶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내 새끼들 직접 보호하시고 지키고 또 인도하시면서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나 유교의 모든 삶들은 모든 고난과 고통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깨우치고 해결을 해야 해탈의 경지에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독교의 논리는요, 사람이 어떤 환난과 연단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 구덩이 속에서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그것을 파고 올라와서 나와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에서 줄이 내리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면 결국은 그 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을 꾸밀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약시대 제사함의 근본은 바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은 화목케 하는 제물이 필요한데 바로 그 제물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오셨다?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직접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을 바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생축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큰 죄를 지면은 큰 제물을 드리고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작은 제물을 드리게 만들었어요.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이도 두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거기에 맞게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형식으로 받았고 부한 자들에게 그만큼 큰 제물을 요구를 해서 황소까지도 받으신 거예요. 이 구약의 제물들은 장차 영원한 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셔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회복됐는데 구약시대는요 그 동물들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수천 번의 제사보다 한 번에 뭐가 낫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형식에 얽매인 예배나 봉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을 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어제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강단의 말씀이 이 성도들을 그렇게 가게끔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나 교사들이 그렇게 사는 방법을 선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것은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이 갖다 주는 유혹과 미혹의 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포장이 아니에요.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경주하듯이 하는 경연장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장소를 지정하셔서 제단 쌓기를 말씀하신 것은 그때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언약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인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너와 함께 하심으로 걱정하기보다는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하면 형 에서의 칼이나 지금 세겜 사람들이 칼이나 상관없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되새기고 기억하면 위기의 현실에서 빠지거나 집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은 제하거나 깨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상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2절로 넘어가 보면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2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첫 번째 내리는 명령이 뭐예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이방 신들을 다 버려라. 왜?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 처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 드람빈의 신들을 다 인정을 하고 놔뒀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다. 금은 패물들 다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잡신들이 수두룩했어요. 세상의 모든 미신들이 가득했어요. 그 땅에 있는 족속들마다 나름대로 신들과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과 접속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자연적으로 이방신들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율례와 규례의 말씀이 있는 레위기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발락 사건의 현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들과 접촉하면서 이방 신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현장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달콤하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의 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을 이길 수는 없어요. 마귀 사단은 영이거든요. 인간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긴다고 말씀도 의지하지 않냐고 믿음도 없이 사단 귀신들과 싸우려고 맘먹는 자체가 자만이고 교만의 마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야곱은 이방신들을 버리고 제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끄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거죠. 이방신들의 특징적인 것을 보면 겉으로 형식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보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결국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덩어리로, 돌덩어리로, 나무로, 무슨 그림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의 안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방신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유혹하고 파괴하는 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온다 그랬어요? 멸망시키러 온다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설교한 거예요. 그죠?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 이 도적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 새끼들은 다 우리 걸 다 뺏어가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정결함이 뭘까? 또한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뭘까? 정결한 것은 흔히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과 회개를 말하는 거죠. 겉으로 나타난 것을 없애는 것.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누구나 새 옷으로 바꿔 입거나 또는 겉모습만 바꾸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 근데 성경 하나의 말씀은 정결함과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내용이요. 정결해진다는 것은 내 스스로 혹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오직 흠이 없고 정결하신 분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즉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것은 야곱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창세기 27장 22절 23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으러 가는 자리예요. 거기 가니까 이삭이 만져보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과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으니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겉에 입힌 털 때문에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들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다.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성령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결해진다는 것은, 또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새롭게 재창조가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로 인해서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새 옷이 곧 새 창조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행위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옷이고 육체로 인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결과의 옷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미래 완료형 시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서 하나님 그 천국의 백성들이 입는 옷, 거기 무슨 옷을 입어요? 무슨 옷 입는다고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흰 옷이 바로 우리 민족이 세상 사람이 불렀던 백의 민족, 흰 옷을 입는 민족이다. 그래서 백의 민족이요.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란 소리까지 듣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2절 설명을 내일을 다시 조금 더 이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주의 영광 위에서 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내세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